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12개의 지파로 나누셨지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런데 지파 개념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2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그 아들, 그 지파가 누구일까요? 네, 모르시나요? 네, 레위 지파죠. 아들 레위가 12명의 아들에 포함되어 있지만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으로서 그 인원만큼 특별히 레위인들,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는 것 대신 레위인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레위인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개의 지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개의 지파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내 것이다,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민수기 8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가 택했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아멘. 저는 이제 19절 전반절까지만 썼다는 거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서 이제 따로 떼어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목적이 8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을 내가 취해서 회막의 봉사자들로 내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뭘까요? 성막이죠. 성막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 회막, 성막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만납니까? 제사를 통해서 만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떨어져 있는 그 사이를 제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이러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일꾼으로서 이 레위인들을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돕기 위한 일꾼으로 내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하면 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 안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집례를 하는 영적인 역할을 이끄는 대제사장 계열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레위의 자손들은 이러한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들이 이 영적인 업무들을 담당할 때 주변에서 이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다른 레위 사람들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 모든 대제사장의 계열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만날 때 영적인 제사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소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고 그 피를 받아다가 대제사장 계열 아론의 아들들이 피의 집례를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만이 거룩한 집례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하는 이러한 영적인 업무들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담당했다고요? 영적인 업무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우리가 아는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만 했고 그것을 가리켜 제사장 업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레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론의 아들들도 다 레위 사람들이죠. 그러면 다른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아론의 자손들이 영적인 업무들을 감당할 때 옆에서 그 업무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돕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은요 이동식 텐트예요. 회막은 제사를 집례하는 영적인 공간이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지만 어찌되었든 회막, 성막, 그리고 나중에 한 곳에 이제 집중되어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선 회막이라고 할 때, 이동식 텐트라고 할 때는 굉장히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천막을 할 때는 그 천막을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기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천도 있습니다. 이 덮고 있는 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 있을 때, 그리고 바깥에는 번제단도 있고, 그리고 물두멍도 있고, 이러한 모든 기물들을 이동시켜야 하지요.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부피도 굉장히 크고 무겁고 또 많은 각계각층의 제사, 집례 도구들이 질비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했냐면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런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면 대제사장 계열의 제사장, 이 아론 계열의 아들들이 집례하는 영적인 그런 제사 집례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 모든 아론의 자손들이 집례하는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셨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회막에서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 회막에서의 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질 때면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셨다라고 하죠. 그때 회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회막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거룩한 임재의 현상으로서 구름이 충만하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 영적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엄청난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함부로 회막에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이 임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레위인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영적인 업무들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그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그런 자긍심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재가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은 그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12개의 지파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서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듭니다. 당연히 듭니다. 이런 거룩한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임재를 목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이죠.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12개의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지파 중에 있는 사람이 적정한 시간, 적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동안만 회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제사장 업무를 감당할수록, 회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서원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2명이 나오죠.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네, 감사합니다. 또 삼손이 있죠.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죠. 단지파였고, 사무엘은 어느 지파였을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우리 삼손도 다른 지파였지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침으로써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물론 삼손은 다른 길로 갔고 사무엘은 부모님의 헌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한 위대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역사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영적인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막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실인 제도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실인 서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또 나의 시간을, 또 나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헌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실인 서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나자르라는 것은 이제 동사형인데 어떤 뜻이냐면 헌신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봉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지르라고 나왔는데 그 나지르가 바로 나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봉헌된 자, 헌신된 자, 바쳐진 자, 그게 바로 나실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감동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저도 예수님 예전에 20여 전에 만났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 예전에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너무 감격해서 잠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이 감격이 사라질까 봐. 그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저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봉사를 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봉사를 시작하죠. 성가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위원회 각종 부서의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바친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섬김과 봉사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3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규정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다 읽어보긴 어렵죠. 다 읽어보긴 어렵고 3절에서 8절에 보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헤어컷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가족들 중에 죽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시린 서원한 사람은 그 가족의 슬픔에 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쳐진 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다라는 거죠. 우리 민수기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이것도 말씀이죠.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시린 소원, 나지라가 돼서, 그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서 그렇게 온전히 바쳐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하면,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의 금기 사항들을 지켜라. 포도주와 독주는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죽은 것이 레위기에 나오죠. 그런데 문맥상 살펴보면 이들이 이 포도주, 술을 마시고 집례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문맥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장면이 그 나중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분별력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어떠한 영적인 계도자로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어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표시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우리 모두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외부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행할 때,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만남 가운데 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헌신된 자로서,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표시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 나시린의 그 표시, 이 헤어컷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나시린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나시린의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떳떳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두려웠고 또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부끄럽고,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구별된 자들에게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실 걸까요? 하나님은 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시체를 갖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 금기 조항은 다른 모세오경의 율법서에서 말씀하시는 금기 조항을 포함하면서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제시하신 금기 조항입니다. 다른 율법의 말씀들을 제외둔 채 이 세 가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키면서 이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드러내면서 살라라는 것이 나시린 서원의 이제 조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 서원에서 금기 조항을 제시하는 이유, 가장 큰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서 말씀해 볼까요? 거룩을 유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시린 서원에게도 거룩을 명령하신 이유, 거룩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 활동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섬기관 봉사를 이루어 갈 때, 시작할 때의 그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감동해서, 얼마나 감격해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시작할 때. 그런데 때로는 이 거룩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포도주와 독주, 단순히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을 흐트러버리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오물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들이 변질되고 그리고 오염되게 될 때,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되나요? 쨍그랑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유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유지예요.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봉사를, 섬김과 봉사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를 시작했지만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봉사,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시작된 그 봉사가 일로 변하게 됩니다. 일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버겁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짜증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부담과 염려와 근심과 짜증과 다툼과 그리고 하기 싫음과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나는
거룩을 온전히 유지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감동 속에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감각하게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럭저럭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거룩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김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바치고 헌신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죠. 그것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영혼의 감동,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기 때문에 목회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교역자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목회를 이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싸움입니다. 내 삶 속에 봉사를 감동과 감격으로 하고 있지 못한다 한다면 이것이 문제다. 다시금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 구별된 자로서, 그리고 성별된 자로서 세상과 동떨어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시간들, 그리고 나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그러한 감동을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누구와 접촉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속에 나는 무엇을 접촉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하려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접촉을 어디에, 그리고 내가 무엇에 붙어서 있는가?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이죠.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무엇에 붙어 있는가, 무엇에 접촉되어 살아가는가가 영적인 유지를 이어가는데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TV와 많이 접촉되어 있으면, 요즘엔 집에서 TV 많이 또 안 보시죠? 무엇을 많이 봅니까? 유튜브 많이 보죠. 여러분, 유튜브는요, 한두 개 선택하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추천 영상이 계속 떠요. 내가 본 것, 그러면서 나의 사고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을 선택하면 그와 관련된 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들이 함몰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요,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 신한교회 설교 말씀 계속, 우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듣는데 이용하십시오. 뭐라고요? 다른 것을 듣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찬양의 말씀을, 찬양의 은혜들을 그것으로서 유튜브의 시간, 그 접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에 접촉하는가? 나는 어디에 접촉되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영적인 유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드렸던 접촉의 의미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런데 이 접촉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도 내 의지가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단절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을까요? 민수기 6장 8절 말씀. 시작. 자기의 몸을 주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다. 내 앞에 봉사하는 그 봉사하는 모든 시간들 내가 거룩한 자로서 내가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거룩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 거룩이 깨어졌잖아 라고 주장하거나 비난하지 못해요. 그건 누가 알아요? 나만 압니다. 나만 알아요. 그런데 나만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 모든 시간들 거룩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으로 받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룩 유지. 거룩 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여러분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또 다른 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놈이 있냐면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날라 비틀어져서 그냥 부직경이에 불에 타는 불쏘시개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붙어 갑시다. 붙어가는 놈이 됩시다.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가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나시린 서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에 깨어질 때 우리의 섬김도 깨어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빛도 다 바뀌게 돼요. 매번 싸워야 됩니다. 저도 매번 싸웁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충만함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해요. 영적인 싸움은 사탄 공중 권세자와 어둠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싸움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다? 붙어가는 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예수님께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시린 서원한 그 헌신된 자로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사회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어디 있든지 부끄럼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시린 서원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